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다 산지 모든 곳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우상들을 다 쪼개고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들어버리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사회의 개혁을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한 왕이었다는 것은 그가 죽은 뒤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온 백성과 또 당시에 살았던 유명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정말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맵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맵을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네. 네, 당시 국제정세는 아주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주변국으로부터 아주 곤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여러분 메대는 몰라도 바벨론은 아시죠? 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당시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왕족들과 군대가 이 하란으로, 하란 여기 있죠? 이 하란으로 옮겨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고 재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래에 있었던,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이 아래에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있죠? 이 아래에 있었던 이집트는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들어서는 것을 상당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었냐면은 이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원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하란, 이 검은색이 지금 바로 느고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다군인데, 하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세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파워게임으로 돌아가는 이 세속적인 이 정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중공이 이 한반도를 방패막이 삼기 위해서 북한을 도와주고, 또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의 이 한반도를 방패막이 삼기 위해서 한국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뭐 무조건 어떤 자비심이나 정의로 도와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막 확장되는 것을 상당한 위협으로 느꼈던 이집트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은 세계사에서 5대 제국이 나옵니다. 근데 이 5대 제국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제국이고 대제국이고, 그리고 가장 극악하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들이 포로를 끌고 갈 때는 하의를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이 코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서 동물처럼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할 때는 산채로 피부 껍질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대영 제국의 그런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전 721년에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예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죠.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쪽에 남아있던 이 유다 왕국에도 계속해서 침을 삼키면서 아주 위협을 하고 괴롭히곤 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이 남유다의 입장이 되면은 어떻겠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한
아주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드디어 저 극악한 아수르가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지만 이 서로 왕래하며 지내고 있었던 이 북쪽 우리의 동포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킨 저 원수 나라가 이제 드디어 곧 무너지는구나 하고 통쾌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갑자기 이집트가 회방꾼으로 끼어든 거예요. 의분한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아수르의 원정으로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그 길목, 이 무깃도에서 막기 위해서 이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오늘 본 말씀처럼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이 선한 왕 요시야가 왜 죽게 되었을까? 왜 선한 왕 요시야가 이 애국심에 타올라서 그들을 막은 건데 그 막다가 왜 화살에 맞고 죽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저도 가졌었고 여러분도 아마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것에 대한 사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열어보면은 힌트가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이 이집트 왕 누고는 자신의 이 원정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는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누고 왕이 얘기하고 또 역대기의 평가는 분명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22절에서 그 팩트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은 그러니까 누구가 한 얘기니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22절에서는 역대기의 그 사가가 히스토리언이 그 평가를 팩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일어난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 역대기 사가를 감동시켜서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상황이에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현장이에요. 그냥 그 현장. 어떤 뭐가 없습니다. 무엇을 판단한.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집트 왕 누고가 요시야 왕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저 족속을 치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령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누구가 말하지만 여러분이 요시야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들의 신 이집트의 신 그 신의 우상의 신탁을 받고 하는 말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었고 그 밖에 여러 잡탕 우상들과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또한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요시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것이 어디서 우상의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한 소리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어디서 사기를 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상식적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천국의 주님 곁에 있을 이 요시아에게 반문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좀 그분의 입장이 되면 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는 무엇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우리도 순간적으로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실수를 anytime, 오늘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이 요시야 왕의 초기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런 말씀들이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요시야 아버지 이 아몬 왕은 우상 숭배자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신하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이 요시야가 왕이 오르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살이었습니다. 8살. 아마 여기 8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 정세가 얼마나 그때 불안했어요.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왕이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아몬 그 아버지가 어떤 왕이었냐면 아주 숙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숙청으로 얼룩졌던 그 아버지, 또 55년간 통치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반역의 도시로 바꿔버렸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런 시대가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당시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이 우상들, 온갖 우상들 뿐만 아니라 어디 안에요? 성전 안에 우상들 뿐만 아니라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사제들을 위한 남창의 집까지 성전 안에 있었다고 성경 역대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들의 그 백성이었다면은, 그런 왕의 백성이었다면은, 어린아이에 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왕이 암살당하고 이제 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되었다면 과연 희망의 미래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요시야는 해냈습니다. 이걸 놀랍게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제대로 올바르게 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이 우상덩어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역대기에 하면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최고의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싹틔웁니다. 여러분, 경건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곳곳에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34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4장 3절. 제가 이미 읽었는데요. 34장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이 있은 지 8년이니까 나이는 몇 살이에요? 16살. 16살. 요시야는 통치 8년이 되었을 때, 즉 16살이 되었을 때부터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구했다고 나올 것입니다. seek. 여기서 찾았다 혹은 구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다라시, 이 다라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묻다, 열정적으로 알기 위해서 애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 성경은 비로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비로소 뭐뭐 하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여러분에게 혹시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 좀 약간 혼동이 됐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지 비로소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그냥 쉽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begin 하면 됩니다. begin, 시작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즉 요시야는 어렸지만 매사에 하나님께 다라시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다라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에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나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워요. 그 어린 나이도 놀랐지만 그의 아버지가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을 했다가 암살까지 당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요시야는 율법책을 이 몇 대 왕조 동안 왕이 지나가는 동안 율법책을 잃어버렸어요. 그 찾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율법책을 태어나서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야 지금이야 이렇게 막 프린트된 것들 너무나 쉽게 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지만 당시는 두루마리기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누가 이 요시야에게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그러면 가르쳤을까요? 누가? 그의 어머니였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악했지만 성경에 보면 엄마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없으니까 어쩌면은 경건한 여인으로서 아들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추측이에요. 아니면은 이 왕궁의 스승 중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왕이 될 요시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의 훈련을 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한 영혼을 성경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특히 어린 영혼.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타주에서 EM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그 사위는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어느 날 이렇게 교제를 하시다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목사님과 그 아들 목사님과 그 딸 사모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신앙을 잘 가르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또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분은 애들이 워낙 총명하고 순종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보게 옆에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막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저도 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고 싶어서 아빠와 엄마가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신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저도 좀 숟가락을 얹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것은 어느 시대나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요시아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구하자, 매사에 하나님을 찾자, 거의 다 무너졌던, 거의 멸망 직전이었던 이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 통치 16년, 즉 24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이 헌금, 그 헌금을 이렇게 꺼내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보물. 오랫동안 멀리에서 그냥 잊어버렸고 사라졌었는데 이 헌금을 꺼내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게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 백성들이 그런 왕에게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이 율법책을 전달받은 요시야는 그 말씀, 처음으로 지금 율법책을 잡아보고 보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말씀을 읽다가 자기의 왕복을 찢으며 회개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34장 2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서 물으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뭘까요?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다라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묻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찾다, 구하다, 묻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모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사가의 손을 빌어서 의도적으로 다라시,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읽는 자는 이 단어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이 단어를 주목하라. 우리 지금 번역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읽으면서 이게 눈에 팍팍 들어오겠죠.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역대서 전체가 이 다라시로 넘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새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온 유다에 퍼지도록 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다라시하는 자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열정적으로 찾는 이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새 바람, 생명의 바람, 회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일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바로 그런 바람이 일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성령을 구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당신의 그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당신이 도대체 왜 사는지,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그냥 먹고 살다가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짐승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다라시,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라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실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무슨 신분이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여호와께 달아오시 물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Jesus says,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자, 이제 말씀 맺기 위해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답을 말하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즉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죠?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망하도록 내버리는 게 상식이에요. 또한 이집트 왕 느고가 전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우상에게 받은 신탁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누구도 자기가 이게 그 신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제가 그 입장에 되어도 당장 생각을 하지 않는 먼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시기에도 늘 그가 잘 해오던 것인데 실수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는 여호와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 저 우상 숭배자가 바로가 지금 착각하거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여호와께 물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직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도적이었기보다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어떤 의도적이었기보다는 실수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실수로 요시아를 죽이셨다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교훈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은 사울 왕처럼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으로 확정된 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후에 2년까지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까지는.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년까지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했어요. 순종도 잘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했고 심지어 제사장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은 계속 그렇게 말을 짰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한 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려 그 이후로도 30년 이상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더 교만해졌고 이 사무엘이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성경을 보면 밤새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사울이 돌아오도록. 그렇지만 이 사울은 자기가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가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기 사가는 이렇게 그를 평가하죠.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며 기억을 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왕조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지만 여러분 요시아 왕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혹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사고나 이 질병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코비드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죄로 연결시키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주 비성경적인 그러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수 있는 곳이 전쟁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역대기사가는 요시아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죽었다고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슨 교훈을 주시려는 것인가? 이 역대기 사가의 이 평가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인가? 요시아가 국제 정세를 계산을 해보고 애국심에 흥분하여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그 모습, 이것과 그 이전에 요시아가 행했던 그 여호와 앞에 겸손하여 매사에 여호와께 묻고 행동했던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여호와께 묻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대부분 거의 크고 작은 전쟁터일 때가 많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